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제 형더러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자 예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하시고는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다가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뒀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소유에 대한 성도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유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문득 어떤 사람이 예수께 부탁합니다. 선생님, 제 형더러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라고 일러주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을 드렸던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모든 자녀들에게 그 몫을 물려주지 않고 간혹 큰 아들에게만 물려주었을 때는 대개 그 다른 형제들이 큰 아들에게서 자기 몫의 유산을 따로 떼어받아서 독립하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유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때때로 형제들 간에는 그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법에 근거해서 랍비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것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과 또 그의 유산 상속 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짧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지만 각자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께 나아갔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관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자기의 일이나 사업, 자기를 성취하는 일에 교회 안의 관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쟤보다 잿밥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일 그러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지혜로운 일이다 싶습니다. 아무튼 자기 형에게 받아야 하는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사람을 두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한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은 랍비가 하는 그 유산 분쟁 소송과 같은 일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에 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들어맞는 것이라고도 하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유산 분쟁 소송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보다 궁극적이고 또 본질적인 것,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마저도 바꾸게 하는 그 가르침을 지금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다시 말하면 탐욕을 조심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그것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의 우리에게나 특별히 낯설거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로마 그리스 문화권에 살던 사람에게 탐욕을 조심하라는 격언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구약 성서뿐 아니라 신약 성서에서도 이 주제는 자주 언급되는 주제예요. 게다가 제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불의에 일어난 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막을 수가 없고 불치병을 치료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다는 것과 알고 있는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은 또한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은 많은 재산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히 아는 이 지식과는 상관없이 그저 대개의 사람들이 행하는 삶에 대한 익숙한 관성에 따라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의식하든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든 말이죠. 머리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삶은 그것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름하여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밭을 가진 이미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가 밭에서 큰 소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많은 곡식들을 쌓아둘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미 그에게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고는 이미 다른 곡식들로 가득 들어찬 상황이었어요. 곰곰이 궁리하던 부자가 마침내 좋은 수를 냅니다.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어서 더 크게 지은 다음에 거기에 기존에 있던 곡식들과 함께 새로 추수한 곡식들도 다 넣어 보관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소출이 더 많아지자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곡식으로 가득 들어찬 창고를 볼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거기까지 생각한 부자는 이윽고 이런 생각을 하죠.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겠구나. 이제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리라. 그런데 그런 부자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사실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 부자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하는 행동은 거기에 어디 비윤리적이거나 그가 지탄을 받아야 할 요소는 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대개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만한 행동이죠. 갑작스레 큰 소득이 생기면 은행에 저축을 하든 아니면 그것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땅을 사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무슨 비윤리적이거나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요소가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불리고 있으니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반드시 있겠지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그렇게 불리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가 이미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창고는 이미 추수 때 거둔 곡식들로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가 큰 소출을 얻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그의 밭을 직접 가는 농부였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소작임들을 사서 경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둘째 단서는 그가 스스로 생각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재산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사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별다른 거리차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앞으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지막 셋째 단서는 그 부자가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철저하게 그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 것에만 놓여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이 부자는 이미 충분히 그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연히 그가 적어도 몇 년 더 살 것으로 생각하고는 새롭게 수확한 많은 곡식들을 창고를 헐고 새로 지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저장해 놓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창고에 저장된 곡식들을 자기가 앞으로 편하게 먹고 살 근거로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현실 세계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단서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추수한 많은 곡식들을 새롭게 저장할 창고에 대한 계획을 세우던 그날 밤에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더 살고 덜 살게 되는 것은 그가 가진 재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도 그가 몰랐기 때문이며 죽음 이후에 그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현실 세계에 있을 때에 그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재산을 모으면서 살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소유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몇 년을 앞으로 더 편하게 살 줄 알고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가 그날 밤 생명을 잃으면 그가 모은 재산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는 부자를 경계하라거나 부자를 미워하라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 어디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암시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소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먹고 쓸 것을 마련해 두고자 합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 그에게 주어진 소유는 그가 그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부분이 그 몫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서는 소유와 관련해서 축적이라기보다는 분배에 관하여 더 많은 말씀을 합니다. 긁어 모아서 창고를 채우고 배를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이웃들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이 이야기 속의 부자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가 그날 밤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실 세계 너머에서 그가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가 이 세상에서 그의 소유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판결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면 그가 과연 창고를 헐어서 새롭게 추수한 곡식까지도 거기에 넣어두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이 부자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달랐겠죠.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어떠한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거나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탐욕은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사람의 생각과 관심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그에게 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일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은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쉬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탐욕이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장래의 모든 사람이 맞닥뜨리고야 말게 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되찾아 가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복음서의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잘 몰랐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소유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특히 소유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넉넉한 재산이 있으면 행복하게 천년 만년 살 것 마냥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이죠. 소유에 대한 문제, 돈,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씨름해야 하는 주제이고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서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소유를 대하고 돈을 대하고 재산을 대하려고 하다가도 막상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 우리는 늘 아슬아슬하게 외주를 타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만큼 소유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할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도전해온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경제 문제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를 지극히 세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느냐를 판가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와 관련해서 성도로서 살고자 한다면 이러한 고백을 수시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소유는 나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책임도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을 다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삶이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성도로서 살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찾아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스스로 그리고 함께 소유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물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음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소모하는 데에 소비하지 말고 저에게 주어진 소유를 저희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있어도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